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모든 게 너무 뜻밖인 상황인 거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끼고 출근하고, 마스크 끼고 일하고,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고, 또 마스크 끼고도 예배 못 드려가지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게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 일이 끝나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제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이름 두 번 부르셨어요. 그죠? 야곱아 야곱아. 우리 이름 두 번 연달아 부를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중동 지방에 전례 없는 그런 흉년이 지금 몰아닥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당시에 7년 동안 연속해서 심각한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난 흉년이 중동 전체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사람이라면 전부 다 하여튼 안 굶어 죽으려면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야곱 집안 식구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두 번이나 벌써 내려가 가지고 양식을 사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이제 총리가 되었죠. 실세 총리가 되어 가지고 하여튼 그 중동 지역의 당시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을 다 초대를 하죠. 이집트로. 흉년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이집트로 와서 뭐 양식 좀 사가고 이래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하니까 이집트로 오세요 아버지 하고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기 위해서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흉년에 다들 굶어 죽는다고 하는 흉년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요셉이 살아있고 이집트로 가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어서 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운 일이었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흉년이 닥칠 줄은 아무도, 야곱은 절대 생각을 못했겠죠. 그죠?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 시대에 올지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죠? 이런 흉년이 닥칠 줄은 정말 몰랐고 온 식구를 다 데리고 이집트로 이민을 가야 될 줄은 더더욱 더 몰랐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배우고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대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잘 정착해서 말씀 믿고 기다리면서 착실하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는 인생 말년에 이집트로 온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가야 된다는 것은 뭐 상상을 못했는데 너무 뜻밖이라 너무 두렵고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이 다 그쪽에 가서 안 굶어 죽게 되고 흉년을 피하는 것도 감사한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정말 이집트로 가서 살아도 되는 건가?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바보가 아니었거든요. 눈치로 하면 이 야곱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비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딱 생각해보면 이 살아온 인생 오랜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이집트의 이제 실세 총리가 되었다고 해도, 요셉이 이집트에서 실세 총리가 되었다고 해도 그 나라 사람의, 본토 사람들의 민심이라는 게 있는데, 풍습도 다르죠. 또 문화도 다르죠. 생긴 모양도 다른 이 유대인들이, 유목민 유대인들이 이렇게 때로 온 가족이, 가족만 해서 70명이 넘는 이 거대한 가족이 남의 나라, 아무리 아들이 총리라고 그래도, 오히려 총리니까 더 눈에 띄겠죠, 그죠? 아무리 아들이 총리라고 해도 남의 나라 가서 그렇게 신세를 지면서 이민을 가서 그렇게 산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요셉만 믿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바뀌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이루어왔던 모든 삶의 패턴과 어떤 방식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리 내려가면 이제 전부 다 바뀌게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모든 게 다 변하고 있듯이, 야곱의 삶도 그리 내려가는 순간 다 바뀌게 될 거다.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될 거다. 야곱이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곳에 내려가면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야 되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이민 가서 온 때로 가족이 가서 거기에 남의 나라에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 들은 그 말씀에 의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게. 그래서 정확한 나라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희 후손들이 이 외국 나라에 가서 400년을 나그네처럼 종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살 것이고, 그 이후에야 이렇게 여기에 돌아와서 이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렴풋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확실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내 당대에 이게 닥친 건가? 내 당대에 이렇게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와야 되는 건가, 이거 지금?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처럼 또 잠깐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야 되는 건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출구가. 그러니까 이 온갖 마음이 복잡하고, 요셉이 오라고 해서 가야 되긴 가기는 가는 거고, 안 굶어 죽으려면 가기는 가야 되는 건데,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대목에서는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게, 꼭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환상을 본 거죠, 그죠?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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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2번 불렀어요.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이름을 2번 이렇게 연달아 부르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막 딱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름 2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났을 때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두 번 연거푸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사무엘이 이제 이 성막에서 섬기고 있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한 개인의 인생에도 엄청 중요한 시점에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떨 때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그때는 아직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딱 두 번 이렇게. 지금 오늘 야곱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야곱의 인생에도 너무 중요한 시점이지만 큰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도 엄청 중요한 이 시점인데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찾아봐도 이게 잘 답을 못 찾고 그냥 왜 그래도 두 번 부르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거기 문화하고 뭐 여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제가 이제 여기는 성경에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짐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럼 누구의 이름을 호칭을 두 번 연거푸 부를 때는 언젠가 이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언제 하느냐 하면 주로 이제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저기 뭐 신기한 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한 게 여보 저 할 때 제가 두 번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 그리고 애를 막 이렇게 애가 정신이 없을 때 유나 저기 흔들어 깨울 때 어떤 의식 속에 잠겨 있을 때 영혼을 깨워가지고 다른 어떤 거에 집중하게 할 때 두 번 부르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제 가설인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두 번 부르시는 이유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어디엔가 빠져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제 일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야곱아 흔들었잖아요. 흔들어 깨웠잖아요, 영혼을.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 지금 두렵지, 혼돈스럽지, 그리고 불확실해서 깜깜하지. 그런 가운데 너의 영혼이 빠져 있구나. 흔들어 깨우는 거잖아요. 야곱아.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그죠?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보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가 아버지 이삭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봤잖냐? 실체적인 하나님, 실질적인 하나님, 너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 속에서 본 그 하나님이다. 그죠? 나는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두 번 이렇게 한 거예요.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과 혼돈 가운데 있는 야곱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영혼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말씀하시기를 3절 뒷부분 보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이제 우리 히브리 말로 알티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티라 너가 두려워하지 마라. 알티라 두려워하지 마라. 한 번 더. 알티라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시편 62편 1절 세번역.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두려움에서부터 흔들어 깨우고 또 잠잠케 요동치는 우리 마음을 영혼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티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하신 야곱아 호서가
알티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 우리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이미 깊숙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죠? 깊숙이 들어와서 지금 여러 가지 혼돈과 혼란과 또 이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워 떠는 영혼을 하나님 우리 흔들어 깨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야곱아 호서가 날 봐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깨우시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함몰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둘째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시작. 3절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말 성경은 안 나오는데 여기 히브리 말로는 왜냐하면이고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3절 4절은 왜냐하면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의 이유, 근거를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먼저 나온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 상황, 코로나 상황으로 점점점 언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게 지금 빠져내려가는 이 상황. 그래서 아무도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상황만 봤다면 이게 지금 정말 두려운 상황이에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흉년이 이렇게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잠깐 끝나올 줄 아는데 1년, 2년 끝도 없이 지속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당대에 이런 일이 생길 줄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리고 아들이 자기 인생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일은 또 왜 벌어졌는가 했는데 또 살아있다네요. 그죠? 그렇게 끌려간 건 또 왜 내 삶 속에 벌어졌는지, 그가 또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건 또 뭔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난리통에 온 가족을 끌고 인생의 지금 말년 중에 말년에 남의 나라로,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건 이것도 무슨 상황이냐, 생각지도 못하고 너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막 연타로 지금 일어나니까 이 인생에 지금 아무것도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획이 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 다 흐트러진 거예요. 내가 지금 자식을 편애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나?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나? 너무 거짓말을 그렇게 약삭빠르게 많이 하고 살았나? 그래서 이런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도 통제를 못하고 계시는 상황 같다. 하나님도 지금 손을 못 쓰시는 상황 같은데 이러는 불확실성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데 아무 계획 없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그 뜻은 야곱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이 뜻은 이 야곱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나라로 배양시키겠다, 만드시겠다, 이집트에서. 그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된 약속도 아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요. 그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돼서 아버지 이삭에게도 확정해 주셨던 그 언약, 땅과 자손과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 계획이 있다. 이 혼란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황 같지만 이 모든 혼돈 가운데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만 하실 수 있는, 이집트에서 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집트에서 하셔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사실은 그 요셉의 형들의 악에서 그들의 그 잔인함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흉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 모든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저 더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간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통과하면서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가정교회를 향해서, 우리 부평교회를 향해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뜻밖이고 다 변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빚어내실 어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이루어내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측 불허한 상황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 코로나 중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복잡하게 엉켜가지고 막 전 세계가 엉망으로 흘러가는 이 상황이지만, 이 모든 복잡한 함수를 다 어떻게 하셔가지고 각 개인을 향해서, 각 가정교회를 향해서, 각 교회를 향해서, 각 나라를 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섭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제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시작. 자, 4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이것도 이제 3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 4절은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런 밋밋한 문장이 아니고, 그 느낌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 자신이, I myself, 나 자신이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아노키, 내가, 나 자신이, 웬만해서 잘 안 쓰는 이 인칭 대명사가 거기 딱 들어가요. 나 자신이 애굽으로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거기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부분은 나 자신이, 또 아노키, I myself, 나 자신이 반드시 너와 함께,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내려가는 것도 내 자신이 반드시 같이 가고, 올라오는 건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조가 됐어요. 나 자신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다. 데리고 나오겠다. 이집트에서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데리고 나오겠다. 언제 어떻게 끝이 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지만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출구 전략은 바로 나다. 데리고 나오겠다. 나 자신이 반드시 데리고 나오겠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반드시라고 번역하지만 히브리 동사가 똑같은 게 두 번이 사용돼서 여기요. 두 번, 연거푸. 나 자신이 데리고 나온다 두 번이 사용돼요. 두 번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통 세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반드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겠다. 반드시 그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앞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뭐 지금 내년까지 갈지, 뭐 어떤 사람은 2년 간다, 3년 간다, 뭐 3년 지나도 다시 코로나 전 상태로는 돌아올 수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앞에 안 보이는데 출구 전략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도 같이 내려가고 끄집어내는 것도 내가 반드시, 나 자신이 반드시 끄집어내겠다, 데리고 나오겠다. 하나님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길에도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배양하시는 것도 직접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도 I myself, 내가 반드시, 아노키, 내가 반드시 직접 행하겠다, 데리고 나오겠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내려가셨어요. 그죠? 요셉과 함께 먼저 내려가셨잖아요. 그 가서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거 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아무 비전도 안 보이고, 그렇지만 누가 또 아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내려갈 때 지금 우리가 내려가고 있고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 상황 중에도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하시고 계시고,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한마디로 그 교훈을 요약하면 따라해 볼게요. 믿고 순종하라. 시작.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두 마디로 요약하면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한다. 뭘 믿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 이러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아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에 가서도 데리고 나오시겠구나.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도 데리고 나오시겠구나. 코로나 이후 상황도 걱정할 거 없구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 뭘 순종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 우왕좌왕 허둥지둥 하면서 각자 도생하니까 뭔가 세상에는 또 흐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역시 세상이 가는 길을 선택해야 돼.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돼. 이럴 때는. 그리고 좀 평안해지면, 세상이 조용해지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순종해 이러지 말고 이 상황에서 정신 팔려서 세상의 길을 가지 말고 호스가 야고바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지금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의하고 집중하면서 하나씩 길게 볼 것 없이 하나씩 하루씩 순종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몫은 뭐예요? 나의 몫은 순종. 결과는 나는 어차피 모르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루씩 한 계단씩 하나씩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야곱에게는 뭐가 남았냐는 거예요. 야곱에게 남는 거 뭐였냐는 거예요. 사실 거기 보면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내가 너를 데리고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너는 야곱 개인이 아닌 거잖아요.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 죽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너는 너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로는 400년이에요. 너를 데리고 나오겠다.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야곱 생애에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구체적으로 만지게 성취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니까 야곱이 죽어가지고 내 뼈라도 고국에 가서 묻어라. 그래서 뼈를 묻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야곱에게 남은 거 뭡니까? 뼈가 약속의 땅에 묻힌 거?
그 이상이라는 거,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야곱에게 남은 건 이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야곱이 상속한 것, 야곱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본향,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그 영원한 본향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남았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멀리 볼 것 없이 한 걸음 한 걸음씩만, 또 하루씩만 두려워하지 말라. 뜻이 있다. 반드시 끝까지 내 자신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상속하시는, 하나님을 차지하게 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